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뭔가 하면 이기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마지막 손이 올라가는 그가 이기는 자인데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손이 올라가는 순간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 간에 그것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마지막 손 올라간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싹 해결해 준단 말이죠. 우리 생수성도들 모두에게는 바로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과정도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는 그런 그저 가슴에 뜨거움이 올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한 주간에도 몇 차례씩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는 이기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기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도록 되어진 자들, 그렇게 아예 설정이 되어져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주관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들도요, 감기 하나에 몸져 눕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인 삼아요? 내 주님을.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면 긴장이 풀리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꿈을 꿨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2시 10분이에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준 말씀이 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까지 정확하게 줬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이 제목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한 번 이겼다. 근데 그 꿈이 다시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일어나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또 깰 거 아니에요. 그분이 깨면 무섭거든. 그러니까는 깨지 못하게 살짝 다시 눈을 감고 그저 그 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는데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계를 다시 보니까 3시 10분이에요. 1시간을 눈을 뜨면서 그러고서 누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신난 거예요. 그러면서 명확해진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더 이상은 누워있을 수 없어갖고선 핸드폰을 갖다가 그것도 일어나진 않고 그렇게 또 엎드려가지고선 그래갖고 막 쳤어요. 말씀을 쫙 막 쳤어요. 그랬더니 안 깰 리가 없죠. 뭐하냐고 자다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서 한 30분 이상을 정리를 다 하고 일어났는데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일주일을 편안히 지낼 수 있어.
왜냐하면 다음 주일날 설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다윗은 정말 한 번 이겼어요. 근데 한 번을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한 번 이긴 것 때문에요, 그에게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는 내가 믿음으로 다윗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셨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의 그 믿음을 그는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때요? 오늘 성경에서도 나아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상대방이 어떤 존재이건 상관없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쨌든 문제되지 않아요. 이제부터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부터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저기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 반에서 1등한 거, 그것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때만 얘기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꼴등했어요. 아주 낯이 부끄러울 만큼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으면 지금은 뭘 하든지 하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신나는 일이 아니냐 말이죠. 우리 생수성도들에게는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의 삶을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패자에게는요, 그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실패의 DNA가 작동을 해요. 언젠가 실패했던 작지만 충격적인, 그런데 그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것이 비슷한 상황만 와도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는 꼼짝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의 99%는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그 순간을 만나게 되어지면 작동을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신과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의 현상도 동일해요. 다윗에게는 사울과의 끝없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군대를 이끌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을 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술수를 쓰고 어떻게든 간에 전략을 짜서 그래서 사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사울을 눈앞에 두고도 그의 손으로 칼로 그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까지도 그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었고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그래서 형들을 있는 전쟁터를 찾아갔을 때에 그의 눈앞에 참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구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 질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편은 아닌 것 같고 상대편인데 블레셋 군의 장수인데, 그런데 그가 소리 지르고 나오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자기 편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장수들은 하나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왜 그렇게 저기서 다 쫄장부처럼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냐?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소리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치졸하고 아주 쪼잘스럽고, 그리고 자기 이익에만 눈이 뻘거가지고 그 짓에, 야, 하나님 믿지 않는 내가 니들보다 100배 낫다. 다윗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조금 과한 얘기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까지 거한테 무시당해? 올해 들어서 물론 이전에도 했겠지만 더 강력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수성도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손 벌리는 일은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지를 시켰고, 그리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정말로 재단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여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바라보는데 기가 차요. 자기는 소년이에요. 뭔가 힘으로 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전략으로 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믿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과거의 경험 속에서 양을 칠 때에 짐승들이 막 몰려오면, 그러면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선 그들을 물리칠 때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는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없다고 하는 믿음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엔 그 믿음 있으십니까? 그 믿음 있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참 어찌 보면 이기주의자 같아. 제가 볼 때는 어제 오후까지는요, 제가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는 또 이렇게 회복시켜 놓으시잖아요. 이따 저녁 때 되면 또 팍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그의 마음속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골리앗이, 지금 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울왕에 가서 얘기했더니 분명히 지금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너는 안 된다. 그의 형들은 얘기해요. 무슨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냐? 다윗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였어요. 최소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는요, 지금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그러면 나가려고 하면 내 갑옷 입고 가라, 입어보니 맞질 않아요. 그는 평상시에 쓰던 대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요. 그는 뭐 나가는데 어떤 그쪽에서 전술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처음에 내가 그때 어떤 모주로 그리고 겁으로 던질까 아니면 직구로 던질까 아니면 뭐 마구를 할까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난 하나님 무시당하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나갈게요. 어떻게 던졌는지 몰라요. 진짜 직구로 던졌는지 아니면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던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던졌어요. 근데 그게 골리앗의 그 다 두른 그 갑옷에 비어있는 이마 그 부분을 가서 쳤어요. 그 거구가 쓰러지는데 소리도 크게 쓰러져요. 그때서야 비로소 와 하고 일어나는 게 누구겠어요? 자기 나라 군인들이에요. 자기 형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 때문에 신나는 이들이 생겨졌잖아요. 나 때문에 신나는 이들이 생겨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 때문에 신나는 이들이 생겨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시장님하고 계시지만 시장님 하나의 수고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듭시다. 우리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듭시다. 울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우는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지면 안 돼요. 혹시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좋게.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다윗은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냐? 실수 있었어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충복이라고 얘기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가 뻔뻔해서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은 회개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만 아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보시죠. 다윗 신드롬의 근본 정신이 사무엘상 17장 1절로 49절에 나와지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와집니다. 하나로 정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만날 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그분은 함께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다윗 신드롬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고 했어서가 아니라 믿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남에, 주일 오후에 제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를 몇 주에 걸쳐서 계속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나는 그리스도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그리스도인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구하러 다니는 존재가 되어지지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예요. 사무엘상 17장 그 37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는 확신이. 45절에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것이 다윗 신드롬의 근본 정신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영구성이었어요. 제가 붙인 단어예요. 사무엘하 10장 12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하나님이 보내, 거기 보면요 무슨 말씀으로 표현되냐면 사무엘하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리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양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느 집이 양이 많고 그 짐승들이 많아요. 그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잡아다가 저쪽에서 잘 요리해서 대접하면 되는데 한 마리뿐이 없어서 그저 그걸 그냥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가족 이상으로 여겨가지고 그쪽에서 애지중지하는 그 집의 것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화를 냅니다. 그 누구냐고, 그놈 잡아오라고. 그럼 내가 죽이지 그냥은 안 놔두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때 나단이 그래요.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나단은요, 이 시대에 나단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바로 얘기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단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다윗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즉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을 열어요. 그때의 다윗이 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해요.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회개해요. 그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에 비로소 먹을 것을 먹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새롭게 출발을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에게 참 많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싸움하면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노획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대방의 말, 저기서 전쟁의 무기, 그게 다 그저 매일매일 밀려 들어와요. 그런데요, 다윗의 믿음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나는 꼼짝 못하고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무기를 의지할 정도의 그러한 여유가 생겨지면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기를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잡아오면 그러면 거기에 100마리만 남겨놓고 다 힘줄을 끊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요청을 해요. 물질을 의지할 정도가 되어져서 물질 때문에
뭔가 여유로워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본인이 생각할 때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이 너무너무나 저기서 많고 나에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소홀해진다. 그러면 관계 끊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이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는요 어떤 상대편이 어떤 존재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의 마음속엔 무슨 생각이 나요? 그 소년이 그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순간을 그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렇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가요. 결국 승리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그분만 남으셨습니까? 그분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